네,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또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 먼저라고 했죠. 지식이 먼저라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일단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축복을 얻지 못하고 저주나 화가 그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도록 주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시간이 지나면 순종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신앙의 초보 때부터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아예 너희의 삶과 삶의 영역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배척하라 하는 겁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반복해서 음행과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전에 행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회개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왔던 세리와 창기들과 또 많은 종류의 죄인들과 같이 이전에는 심지어 귀신에 사로잡혀 행하고 그렇게까지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순간 회개함으로써 이전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얻은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아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선제 조건. 이 결단 없이 예수를 영접하면 선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기 때문에 그 영접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선제 조건이 전제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죠. 구원 얻기 원하고 이제 나도 잘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내가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 버림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죄가 다시 부활하면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선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영접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세상 죄를 따라 살아왔던 걸 다 회개하고 버립니다 하는 결단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어디 있는 건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도 나중에 다 의심이 되고 혼돈에 빠져 있다가 교회를 떠나가던가 아니면 교회에 있다가 지옥에 들어가던가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이전에 죄악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 조건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싼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구두솔로 구두 털듯이 그렇게 내가 세상 죄를 지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음받고, 또 세상에 또 죄를 지면 예수의 피로 또 죄를 씻음받고, 현관에 나갈 때마다 구두솔로 구두 털고 나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런 식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 죄라고 하니까 누구 때려 죽인 죄, 뭐 도둑질한 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것,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길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누구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엄마 뜻도 아니고 아버지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조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허락하신다. 그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뜻, 내 목적, 내 욕구를 따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된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 구속됨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완전한 자유지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한 자유지대에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들어와서 순종해야 돼요. 왜 이것들을 버리라고 하셨는지는 순종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이것저것 시험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터득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해해 가고 깨달아 가게 되어 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에. 그럼 그 헬라 시대에 음행이라고 하는 건 간음을 포함해서 모든 성적인 합당치 않은 행위들을 다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음은 아주 흔했어요. 그 시대,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매음은 아주 흔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많은 창기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하는 얘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매음을 했구나. 오늘날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음행, 또 무절제한 이 성적인 관계도 오늘날은 이게 마치 무슨 트렌드인 양 문화인 양 돼버렸죠. 법도 막 바꾸고 인간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법을 막 바꿔. 아주 더러운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돼지우리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의식을 거세해버리죠. 죄책감도 옛날에 그 죄책감도 들고 죄의식도 들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려. 요즘은 다 그러니까 라는 말도 되지 않는 걸 이유로 삼아서 합니다. 우리는 절대 윤리, 절대 법칙에 의해 살지 그때 시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시장에 내놓은 고등어야 갈치야. 그때 시세 따라 살아? 우리의 가격은 절대 가치입니다. 시세 따라 매겨지는 거 아니야. 경매 나왔어? 오늘날 사람들의 도덕관이 마치 시세 따라 흘러가는 고등어 정어리처럼 그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천박한 인생이 돼버립니까? 절대 가치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스스로의 인생의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그냥 시세에 따라 거기 맞춰서 가고 싶어요? 진짜 좋은 건 시세를 안 따르죠. 그거 초월하죠. 부르는 게 값이라고 소위 말하죠. 물방울 다이아 뭐 이런 거, 옐로우 다이아. 이건 시세가 없어요. 부르는 게 시세야. 자, 이렇게 오늘날 세상에 음행이라고 하는 게 만연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지난 한 20여 년 전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거야? 이거 시험해 가면서 깨닫는 자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하고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쫓아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이게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거고, 사람의 짓는 모든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그 죄가 자기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이 고대의 표현이죠. 고대의 이 신사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 인격과 자기 의식과 무의식 안에, 그리고 이 감정적인 영구적인 손상,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기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이 잠시 뭐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과 인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람의 감정은 기억력보다 더 강력하게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있지만은, 나도 한 4살, 5살 때 기억이 지금까지 나는 게 있어요. 몇 가지만. 다는 아닌데 어떻게 다 기억나겠어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과학자들의 말이 맞아요. 감정과 함께 새겨진 기억은 가장 오랫동안 남는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분과 감정 상태요, 감정과 버무려서 지식을 집어넣으면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은주나 재경이나 유경이나 은경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이 4살, 5살, 또 7살 교회 와서 놀고 목사님하고 놀고 하던 게 아마 이 다음에 나이 먹어도 다른 거 다 잊혀져 하면 기억나요.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은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인격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인격과 밀접하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게 감정에 새겨진 기억이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영구적 손상을 가져다 줘요. 이 고통은. 예수 믿었다고 죄값은, 죄책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책은 용서받지만 그 상처나 그 망가진 거는 감수하고 살아야 돼. 그럴지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치명적인데, 많은 오늘날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큰 게 어른이니까 많은 애 어른들이 분별 없이 함부로 몸뚱아리 굴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회가 보고회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회가 또 보고회이기도 하죠. 잘못 먹고 그냥
식사 마치기 전에 병원 실려가죠. 따뜻하게 못하면. 그래서 난 아직 보고회를 못 먹어봤습니다만 맛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울산에 한번 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되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얻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가장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 안에 들어와서도 지속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당연히 회개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그는 지옥 가는 거지만 주 안에서도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영혼이 망가져요.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라도 이 음행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누가 노출시켜서 지가 했지. 어쨌거나 그냥 표현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아까 말했죠. 이 감정의 어떤 손상을 심각하게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할지라도 이 한 부분이 총알 맞은 총상과 같아. 그럼 이 부분은 자기가 잘 바람 안 들어가게 테이프를 붙이고 뭐 이래가면서 잘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살로 채워지기를 구하면서 힘쓰다 보면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옛날에 이 죄인이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녀가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또 반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끝끝내 자기 이 결함을 이기지 못하고 복음을 떠나간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이 사도들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라도 무지할 때라도 순종해야 돼. 부모님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해야지 시세 따라가지 말라고. 여러분의 인격은 소중해요. 여러분의 인격을 시세에 맡기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의 인격은 절대 가치를 따라서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나 이런 죄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나 이 과거의 시대나 동일하구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고 주님이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러한 내 죄를 위해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거룩한 일에 열심을 해야 돼. 딴 생각, 다른 감정, 이 죽은 감정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지 않도록 선한 일에 힘쓰면 성령의 은혜가 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면 흔등흔등 거리다가 헷가닥 자빠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빠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수도 있다 하는 사실. 이렇게 이 음행이라는 것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욱더 절대적인 위험성이지만 이 사람 영혼에 매우 치명적이구나. 이 오늘날 세상이 음행을 이렇게 권장하죠? 이 굉장히 이 사탄의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말세 지말에 이르러가지고 마귀 역사가 아주 만연해. 지금 음행을 권장하는 사회. 서로 뭐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낄낄대면서 웃죠? 무슨 카페? 포차? 뭐 포차도 이름이 뭐 낭만 포차. 요새 그 포차가 헌팅 포차라며. 그 헌팅해서 뭐 하자고? 목적이 뻔하죠? 자, 이런 게 그냥 이 세상의 지금 세태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서로
또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즐기고. 이런 게 지금 오늘날 이 교회 밖의 세상의 문화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겠어. 거의 지금 뭐 이렇게 폭탄 맞은 이 전쟁터에서 그냥 온갖 그 폭탄 맞고 총 맞고 뭐 벽돌에 얻어맞고 이런 사람들 구해다가 구원하는, 말세의 전도는 이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가 될 먼저 믿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올바른 이 지식들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인간이 짓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음행은 다른 모든 죄와 다르다. 그건 자기 몸 안에 스스로 치명상을 입히는 죄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이전을 얘기합시다.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비극적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음행에 노출된 삶을 살다가 그 결혼을 했어. 그 이후에 자녀를 낳고 살아가자. 이런 사례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어요. 결혼과 관련된 상담 사례를 모아놓은 상담학 책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이런 임상 상담을 다룬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교육들을 사회에서 이 처녀 총각들에게 이 사회 교육을 통해서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나 주로 이제 여고생들은 여고 선생님들이 가정 시간에 교육을 해주고, 남자 고등학생들은 뭐 기술 시간에 그런 거 얘기할 수는 없겠지. 뭐냐? 도덕 시간, 윤리 시간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 국어 시간에도 국어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학교가 좋은 학교다 보니까 국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 기억이 나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런 이 교육과 이 지식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청년들이 앞으로 자기 인생들을 창창하게 살아나갈 사람들인데, 잘 준비하고 정말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회의 이 교육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그냥 그 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뭐 여기에 다 치중돼 있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 꼴이나 각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 도덕 상태나 이 심리적인 상태나 뭐 지금 뭐 다 같은 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게 이렇게 치명적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밖에 친구들과 교제할 때 친구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하진 않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그들로서 감안하고 교제를 하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컫는 자들 안에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또다시 이 중요한 교훈, 경계죠, 하고 있는데, 음행의 이 위중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망가뜨려요. 사람의 감정이 손상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느껴지죠? 감정에서 느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서 느껴지죠? 감정에서 느껴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한 은혜가 어디서 느껴지죠? 감정에서 느껴지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의를 전달할 때 나의 무엇이 나가요? 나의 좋은 감정이 나가요. 나의 깨끗한 감정이 나가야 돼요. 이것들이 망가지고 손상되어 있으면 상당히 이 결여된 부분이 많겠죠.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장애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이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함부로 살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힘쓰고 애쓰는 걸 경험해 봤는데 결국 잘 못 쓰더라고. 좋은 결과를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청년부 지도할 때부터
때가 언제야? 내가 지금 60인데 30대, 20대 후반, 20대 중후반. 꽤 오래됐네. 한 3, 40년 됐네. 청년들, 고등학생들 지도할 때부터 쭉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볼 때 그런 종류의 아이들, 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뭔가 결심을 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도 다른 종류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하고는 이게 결국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특단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선한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 그러면 아무리 큰 상처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선한 게 더 많이 쌓이면 이전 게 그냥 무시되는 게 있거든. 왜 그 이전의 무게가, 새로운 무게가 더 쌓이면 이전의 거는 이게 무너지는 게 있어. 자, 그렇게 돼서 온전하게 되기까지 나가려면 이런 선한 일에 투쟁하는, 열심히 해서 주의를 하는 삶이 한 10년에서 20년은 가야 되겠지. 그 정도 가면 난 충분하다고 봐.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질까, 나중에 가서는. 20년이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이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제 굳건히 이전 것이 이제 기억나지도 감각되지도 않는 상태가 되려면 이거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년에서 15년에서 최소한 중간으로 합쳐서 15년 정도를 주의 일에 그냥 나는 오직 주의 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안에 날마다 고백 열심히 나가다 한 15년 정도 가면 이전 것이 이제 새로운 감각이 이제 완전히 정착돼 가지고 이전 거에 대한 감각과 기억을. 그리고 일부러 생각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 기억할 필요가 없어. 떠올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는 그걸 몰라. 이제 생각이 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새로운 감정들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새 사람 된다? 새 사람의 이제 시작이 됐어. 이제 다 그냥 알밤을 다 껍데기 까놨어. 이런 것처럼 새 알밤이 되었으나 온전하게 된 건 아니거든. 시작이거든. 이런 것처럼 음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또 이 죄를 짓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골로 가겠다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위험한 거야.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중에는 하나님은 감안해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 게 있으나 하나님이 각 개인을 따라 정하신 정도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은 이제는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망합니다. 큰일 나요. 세상에서 망하는 건 뭐 좀 없이 살면 되는 거지만 신앙 안에서 망하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음행이라는 게 예수님 믿을 때나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구나. 이 경험은. 그리고 이게 선하지 않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경험은 매우 치명적이구나. 그럼 그 음행을 혼자 하나? 반드시 상대가 있죠.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지은 게 돼요. 만약에 이제 간음의 경우에는 상대의 배우자가 있죠. 또는 내 배우자가 있던가. 몇 사람한테 가해를 한 게 돼요? 다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가장 큰 치명상은 본인이 이렇게 총 맞은 것보다 크다. 총 맞은 상처는 뭐 이렇게 아물기라도 하는데 감정에 들어온 이 굉장히 악한 경험은 매우 마귀가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이것들은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고 붙어서 수도 없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흔듭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모든 죄 가운데 구별되는 특이한 죄인지.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을 뭘로 유혹하겠어요? 그렇지 이거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 한 방에 다 파괴할 수 있는 거. 마귀는 그대로부터 인간을 이걸로 가장 망가뜨리는 데 사용된 가장 강력하고 매우 쉬운 무기야. 이거는 좀 유혹만 던져주면 알아서 와서 물거든. 무슨 뭐 물고기 낚듯이 던져만 주면 알아서 물거든. 이런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친구들하고 교제를 할 때도 어떤 친구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걸로 이야기해줘서 너 큰일 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 상관이 없어. 현실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큰 손해가 많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망가져요. 음행과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뭔가요?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 정신의 더러운 것, 몸의 더러운 것, 행동의 더러운 것, 말의 더러운 것, 집안의 더러운 건요. 그것도. 신발장이 더러운 건요. 그것도. 화장실이 더러운데요. 그것도. 또 뭐 묻고 싶어? 책상이 더러운 건요. 그것도. 더러우면 안 돼.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 재밌는 게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대. 천국 가기를 원하면 사는 동안 깨끗이 삽시다. 더러운 자 천국 못 간다. 더러운 거는 뭐 취향이니까 구원하고 상관없겠지. 더러운 건 어떤 윤리적인 거랑 상관이 없잖아. 굉장히 특이하죠. 더러운 게 도덕적이야? 뭐 조금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러운 게 뭐 남한테 해를 끼치기를 해서 뭘 했어.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예술적으로 산다는 의미인데 그걸 갖고 뭐 지옥까지 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더러운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구나. 아까 말했죠. 뭐가 죄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레위기 얘기할 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반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반하는 거.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인데 더러우면 사람의 정신이 혼돈해지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삶의 방식은 그의 아까 정신이 혼돈해진다고 그의 윤리와 도덕관이 오염돼요. 그리고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더러워져. 깨끗하게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면 기분 안 좋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정결케 된 느낌이 안 들어요? 왠지 나도 더 정결해야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사치를 못해도 깨끗하게는 살자. 그래서 모든 더러움을 최대한 제거하자 하는 마인드로 다 지금까지 교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왜냐? 그게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정화하고 감정과 정신이 정화되면 지식이 밝아져요. 명철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청결과 각 잡는 거죠. 그래서 팬티, 뭐 런닝, 내복, 뭐 속옷 이거 그냥 놨다가는 얼차려 받죠. 점호 시간마다 매일 깨지죠. 매일 깨지고 막 벌 받고 합니다. 그래서 청결과 각 잡는 것부터 군대에서도 가르쳐요. 왜? 그게 모든 생활의 시작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근데 우리는 군대가 아니지만 이 중요한 더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가 않아요.
이거는 경제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좀 있는 집은 좀 더 좋은 걸로 할 수 있지만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난함 안에서의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네, 더러운 게 중요해요. 더러운 걸 우습게 하기만 한데 계속 이렇게 더럽게 해고 다니고 더러운 신발 신고 다니고 꼬질꼬질한 모자를 10몇 년을 쓰고 다니고 뭐 무슬림이냐? 내가 그런 말까지 했어. 넌 무슬림이냐? 들어올수록 알라가 기뻐한다고? 옛날에 우리 이집트 가서 배웠죠. 무슬림한테 직접 배웠죠. 원래 알라시는 이렇게 그게 겸손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럽게 산다. 그걸 배워갖고 온 건지.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라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깨끗한 걸 하게 해주실 텐데. 이건 무슨 뭐 빵꾸나게 생긴 옷을 뭐 좀 15년째 입고 다니고 옷을 사줄까?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더럽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끗하게 하고자 하면 그 최소한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다 부어주셔. 최소한. 그 이상은 이제 나의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최소한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그건 기도 응답만으로도 돼. 믿고 기도해봐.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지 않고 더럽게 하면 내 영혼은 곪는다. 골마. 곰팡이가 음식에만 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에도 곰팡이가 펴. 마음에 곰팡이가 피면 얼굴이 썩어. 그래서 표정이 썩는단 말이야. 얼굴 보면 다 나와. 너 곰팡이 폈구나. 표정에 벌써 이 곰팡이 핀 게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좀 곰팡이가 없는 것 같아. 감사해. 역시 오래 목회를 하고 볼 일이야. 아니면 곰팡이 핀 것들이 다 사라진 거지. 마음에 곰팡이가 피면 이게 표정에 나타나. 되게 웃기죠? 사람은 그냥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감정 따로, 뭐 윤리 따로, 도덕 따로, 지식 따로, 그 다음에 뭐 화장 때깔 따로. 애는 쓰는데 그게 그렇게 결과로 안 나타나. 여러분의 진정한 아름다운 빛은 마음의 깨끗함으로부터 광채가 나. 이런 사람이 좀 화장바를 덧입히면 아주 이쁘겠죠. 안 입혀도 이뻐 사실은.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곰팡이가 피면 안 되는구나. 주여. 나의 삶의 모든 곳에 곰팡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우리 정신과 인격, 감정이 망가지 순차적으로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도 참 곰팡이 풍겨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이거랑 대답해 주자니 같이 가까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조금 거리 두고 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곰팡이도 있어 이거사. 맞잖아. 그러니까 표정이 그렇지. 그래서 보이는 곰팡이부터 치우다 보면 마음의 곰팡이도 어느 순간 씻겨져 나간다. 더러운 것은 좋아하면 안 돼. 더러운 거. 그 다음에 탐욕.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 반복돼서 같은 이 어구로 나타나고 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기도 탐욕,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또 나오죠. 탐심과 우상숭배는 일치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우상숭배를 하는가? 자기 탐심 때문에 하거든. 탐심의 끝은 우상숭배인데 그래 아니할지라도 이 탐심 자체가 이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을 추구하는 게 돼. 세상 인간은 원래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욕구를 추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누구 뜻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랬죠. 내 뜻은, 내 뜻도 있고. 우리 재윤이가 옛날에 아빠 말씀도 잘 듣고 내 말씀도 잘 듣고 유치원에서 배워온 거에 지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누나 말씀 잘 듣고 내 말씀 잘 듣고 우리 식구는 4명이니까 밥 먹다 말고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말도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말은 다 죽이고. 그죠? 내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야 돼. 탐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자기 뜻, 자기 욕심이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건 탐심을 못 받고 하나님 뜻 하나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길이에요.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돼. 한 구절 한 구절을. 이 구분해서 잘 개념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블랙라벨까지 가겠어. 개념 뭐야? 개념 원리. 우리 유진이 처음 사준 책이 개념 원리. 사준 기억이 나는데 홈플러스에서. 그 개념 원리.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내 뜻은 어떻게 한다? 죽었다. 죽인다가 아니라 죽었다. 근데 자꾸 뭐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죽인다. 넌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내 뜻은 배제한다. 하나님 뜻.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껏 오랫동안 다니면서 고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이런 줄 알겠는데 내가 이게 너무 좋거든요. 내가 이게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게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바랬던 거거든요.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지금 썩은 거야, 안 썩은 거야? 미친 거예요. 썩었거나 미쳤구나요. 어쨌거나 다 하나님이 다 안 좋아하시는 거지. 거기서 내 뜻이 왜 나와? 거기서 내가 왜 나와? 이런 마음인데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이렇게 물어야지. 이게 만약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정신 못 차려?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 뜻이 뭔 줄 알겠는데 이것도 나도 그냥 오랫동안 바래왔던 건데 이게 마침 기회가 왔거든요. 이걸 어쩌지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너 예수님 믿을 때 뭐라고 말했어? 아직 안 믿고 있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믿었다면 내 뜻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질문은 이거 하나여야지. 거기 엉뚱한 질문하고 와서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나가면 이게 미친 자지. 광녀지. 뭐 거라사의 돼지야? 갑자기 눈이 뒤집혔어? 뭐가 내 마음에 들어오더니 그 결과는 갈릴리 바다의 동동. 그러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내 뜻이 왜 나와 거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원함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든 대부분 세상 거지. 육체에 속한 거던가. 그죠? 주의하세요. 이 일이 주님이 주신 것인가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가요?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요? 그거 하나만 물으면 돼. 아니네. 나는 너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싹 잘라버려야지. 잡는 순간 저주다. 잡는 순간 난 망한다. 잡는 순간 화로다. 이걸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흔들릴 리가 없거든.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만 물으면 돼. 뭘 묻는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가요? 그것만 물으면 돼. 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를 그것만 여쭤. 주여,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이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인가요? 아니. 그것만 물어. 기다 하면 나는 뒤도 안 돌아봐. 왜? 나도 줬거든. 하나님은 하시면 아니군요. 단칼에 버려야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발람같이 된다. 발람 얘기 알죠? 그놈이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죠. 근데 계속 물고 있었어, 안 물고 있었어? 오늘 밤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자.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미혹이 와야 하나요. 그래서 결국 발람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람 그놈이 된 거야. 이게 광야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자가 마귀짓 하다가 결국 버림받고 나중에 지도 사망하고 말아요. 물지 마세요. 단칼 하나님 뜻 하나만 추구한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탐욕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너 헛된 말로 너희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라고 뭐 전에 선했겠냐.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더럽고 탐욕을 쫓던 이런 세상 거지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결단하고 나도 이 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나에게도 허락해 하셔서 이제 하나님 또 따라가게 하셨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여기 다 함축된 말이에요. 이제는 무엇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올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서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선한 거예요. goodness. 토바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째데크죠. 의로움과 모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메트함에. 이 세 가지 열매가 빛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세 가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 빛의 열매. 뭔가 어떤 일이 열매인 것 같은데 요 세 가지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이게 없으면 가짜 열매예요. 개도 안 먹는 열매. 개도 안 먹는 열매를 어딜 갖다가 하나님 드시죠라고 갖고 와. 그럼 돼, 안 돼? 칭찬받겠어? 매맞겠어? 이거 뭐 드시죠 갖고 왔다가 혼날 판이란 말이야.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거가 착함과 째데크, 의로움과 에메트함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빛의 열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한답시고 하나님의 열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교계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대한 목사들이 나타내는 열매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단의 중흥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열매가 착함이 없고 째데크하지 않고 에메트하지 않으면 그거 개도 안 먹는 열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정신도 차려야 돼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세 가지 속성이 다 있는데 요거 갖고 나올 때 하나님 요거 어떠신가요? 좋으네, 맛있네, 아름답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세 가지 경계에 대한 걸 저희 평생에 명심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빛의 열매, 이 세 가지 속성이 내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해서 행하고 열매 맺는 모든 일마다 이 세 가지 속성이 항상 있는 이런 열매, 이런 섬김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